청년에서 어른으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모든 백성 앞에 세워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라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마땅히 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말로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가하는 무례함을 변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어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함을 보여줄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는 누구에게 어른의 모습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을 만나야 돼요. 어른이 되는 법은 어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른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어른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어른이 필요한가? 그들이 남기는 유산 때문입니다.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도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어른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멘토인 여호수아에게 그 유산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13절,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몇 년간 헌신했느냐? 40년 헌신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감내하면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진짜 어른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어른은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세상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쳤던 충성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는 모세가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료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대고 외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몽둥이로 2번 내리쳤다라는 이 단순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곧이어 등장하는데, 14절 중후반부에 보면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도 곧이어 등장합니다. 모세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이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 거죠. 물론 청년의 때에 분노를 정말로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에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내어주는 순간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도 목마르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려치면서 내가 여기에 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 진짜 열받네 이러면서 그냥 2번 내려친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장 나에게 소중하시고 가장 나에게 위대하시고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입니다.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저의 앞날에 대한 선택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부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목사님들은 교회를 자주 옮기세요. 한 2년, 짧게는 2년 또는 길게는 한 3년 정도 사역한 다음에 다른 교회를 옮기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선택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드림교회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은혜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고민할 때 내가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성도님들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목회를 배울 수 있을까? 아, 서울드림교회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쭙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사색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하였으나 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또 한 번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세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아멘. 모세의 어른다운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자신은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나 여기까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 지팡이 내가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들었는데 나 그냥 은퇴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첫 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답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진짜 구슬픈 인생이에요. 자기 연민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남들은 불쌍하게 안 보는데 자기만 자기를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더 슬픈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겠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 연민의 안타까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내 자신인 거예요. 문제는 그 내 자신도 별로 못마땅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온통 나는 불쌍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억울하고 온통 나의 가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좁디 좁은 거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고 공동체의 유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리더로 일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순수 기적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여러 수많은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 앞에서 나와서 우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목자의 주된 관심사는 양의 필요입니다. 양이 배고파하면 풀을 먹여야 되고, 양이 목말라 하면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주된 역할인 거죠. 그리고 양을 해하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 목자 같은 리더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한 번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니까 이 백성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이 백성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라는 것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번에는 18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모세야 너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이 18절 말씀 계속 고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멘티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가 운명하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십이 될 게 여호수아라는 것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백성 앞에 청년 여호수아를 세우는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모세가 있으시죠? 학교에서 여러분만의 모세가 있으시죠? 연구실에서 여러분만의 모세가 있으시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만의 모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세가 여러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여러분들을 백성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못 세워줘요.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주목하세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백성 앞에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이 높이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오글거려요. 내가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과시하잖아요. 이게 MG 신조어라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짜친다 그러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아직 여호수아의 때인데, 아직
아직 모세의 때인데 내가 이제 진짜 1인자야 라고 나서면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 부류일 거예요. 첫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둘째, 나도 싫고 그 인간들도 나 싫어하는 사람들. 그 두 부류 사이 속에서 우리는 관계 때문에 되게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보면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권력이나 권위가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주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맨날 눈치 보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의 안티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반드시 세워줄 거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23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23절, 아멘. 또 한 번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어른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다운 어른의 여러 정의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또 뭐 필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거룩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때라는 생각보다는 준비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었을 때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걸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일 명확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결정해 보시고 선택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의 형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적용할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비방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욕하는 건 쉬워요. 욕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 남 욕할 때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 그거 다 들어갑니다. 책임질 각오하고 남 욕하셔야 돼요. 비방하는 건 미성숙한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죠. 아, 저럴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습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나 자신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나와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럼 수고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한번 나눠 보세요. 좋을걸요? 아주 즐거울걸요? 제가 아이 2명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딸인데 정말 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둘째 아들은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저를 닮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사랑해요, 둘째를. 근데 이제 이 둘째가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는 애고 우리 교회 올스타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줘서 얘가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정말로. 근데 얘가 선물에 되게 집착하는 애인데, 어느 날 자기가 받은 선물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왔는데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오는 거예요. 친구들 나눠줬다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눔에는 기쁨이 있다는 게 진짜구나. 우리 아들 허락도 안 받고 계속 디스해서 미안한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욕심꾸러기인데, 자기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나눴을 때 그 미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가요?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는데, 그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가게 되면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좁은 세상 속에서 나와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거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는 길은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청년의 때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